온누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걷는 여행, 이제 바울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사용했던 이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바울이 사용했던 이 용어들, 어떤 개념들이 더 발전돼서 현대에 쓰이는 주제로 쓰이는 한번 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이 개념, 칭의입니다. 네, 이 칭의는 사실 성경에서 뭐 칭의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이제 복음을 핵심으로 얘기한 그 이래로 이 개념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했던 어떤 신학에 대해서 논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범주의 아래에 하나로 이제 자리 잡히게 됩니다. 네, 구약 성경이나 이제 헬라어 용어적 이제 사전으로 근거하여 보면 이 칭의는 이 법정에서의 재판 용어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구약 성경이나 헬라어 용어적으로 근거하여 살펴본다면 이 칭의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정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 이 말씀이 바로 칭의에 대해서 사실 정의를 잘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또 재판관 되시는 그 부분을 이제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 이신칭의로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칭의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전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이 칭의 개념을 파악하려는 경향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칭의 개념을 파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신칭의 이후로 사실 개인의 신앙이 되게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개인의 신앙만 너무나 강조된 결과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서 사회를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내 개인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또 바라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또 사회적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도 또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몇몇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 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의롭게 하다라는 말이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의롭게 여겨지다라는 것을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이제 몇몇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의롭게 하다보다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죄는 그 죄에 대한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그 희생적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제 이루어지죠. 그것이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칭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성화 또는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성화라는 용어도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어쨌든 이 성화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자들의 이제 상태를 묘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이 성화라는 것, 거룩하게 된다. 구원의 결과인 어떤 행위를 무시하지 않고 행위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영원한 운명과 이제 관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에선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성화까지 이어져야 함을, 사실 칭의와 성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바울은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성화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구원론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도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분명하게 칭의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성화까지 가야 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성화는 어떻게 보면 칭의의 목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칭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칭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원이 아닌 구원의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성화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칭의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칭의는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시작이며 성화 또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구원을 이루라, 네, 끝까지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제가 한번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언제나 이제 함께 가. 이게 칭의와 성화를 사실 떨어뜨려 보고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시작은 칭의이며 이제 영원한 삶,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바로 성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칭의와 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럴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에 관해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강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